이 탄식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이라는 세 단계의 대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유다를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출현해서 시온이 회복되는 구도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연도별로 표시한 도식인데요. 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유다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56장부터 66장까지 후반 기록은 누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인지 예언하는 내용이 위치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쓰여진 역사적 정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이제 남왕조도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거라는 그 상황, 역사적 정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읽게 되면 여러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할 이스라엘을 무슨 이유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에 넘겨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고 율법이 주어지고 기적이 나타난 이 나라의 이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긴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이사야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질문들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성실히 살아도 이 모양입니까? 나는 언제 편안해집니까? 내 삶에 닥친 슬픔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이 일은 도대체 왜 내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나는 왜 실패합니까? 이것이 대책도 대안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반복적인 이 성경의 구도가 사실 내 현실로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은 성경의 그 단순하고 매끈한 도식과는 다른 질감과 밀도로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하는 그 한탄의 현실 속으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이 밀고 들어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은 질문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배신감, 고통, 억울함과 후회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질문은 당신은 왜 사느냐,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납득할 것인가가 남는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에 드디어 이사야 53장이 등장합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현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방식을 보면 우리의 삶의 팍팍함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의 말씀, 보통 고난주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린절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에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모습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 고단하고 힘겨워하는 바로 그 현실로 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디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네, 그거 있잖아요. 그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한탄이자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등장을 예언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메시아는 막 자란 연한 순처럼 전혀 웅장하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 마른 땅, 마른 흙에 파묻혀 있던 바싹 마른 뿌리같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모양도 크기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아름답지 않을 뿐 아니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앓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어떤 현실로 오셨습니까? 예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물론 요셉이 있었지만 미혼모의 아이입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미혼모의 위치와 그가 받았을 수치는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헤롯의 죽음을 피해 도망하던 난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태어나 말구유에 눕게 됩니다. 그 팍팍한 현실로 예수는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의 고생과 현실이,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는 그 자리, 실패하고 후회하고 배신당한 그 자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비루한 조건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완전한 조건이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함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 팍팍한 인생, 답답한 인생인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영화 중에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오늘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는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체제 때 청계천 피복공장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일을 현 시점에서 추적하는 서사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 70년대 피복공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유명한 정각장애인인 영규, 그리고 그 아들 동환이 아버지 영규의 유명세를 내걸고 캘리그라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이유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아름다운 글자를 새겨내는, 도장으로 아름다운 글자를 새겨내는 정각장애인이라는 것에서 유명세를 갖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동안의 어머니, 그러니까 영규의 부인, 아내의 백골사체를
영규를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서 극이 시작이 됩니다. 영규의 현재는 한국의 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시각장애인, 정각장애인으로 유명해졌지만 그가 30년 전에 살 때는 그 시대가 그에게 아주 가혹했습니다. 군사주의 가운데 국가와 가족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건강한 남성만이 시민으로 인정받던 그 시절, 가난한 시각장애인이었던 영규는 남성도 아니었고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탱했던 건 아름다운 글자를 새길 수 있다는, 난 내면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면으로,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신념 하나가 이를 지탱하는 것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영희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영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영희를 설명하고 말하는 내용으로 그의 얼굴을 추측하게 됩니다. 아들 동화는 40년 후에 사체로 발견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정 사진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를 알았던 사람들을 찾습니다. 먼저 그렇게 만나게 된 이모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가출로 헤어지게 되었던 자매들은 그를 못생겼다, 괴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피복 공장에서 영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그녀를 기억하며 그 얼굴이 그 모양이라서 라며 그를 똥걸레라고 불렀다고 언급합니다. 그녀가 똥걸레라고 불린 이 멸칭의 이유를 즐겁게 회상하는 그들은 경제 발전이 한창이었던 70년대 청계천의 천풍 피복의 조각과 같은 하루를 설명합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어, 그랬단 말이야 라는 노인의 설명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를 보내던 천풍 피복의 재봉사의 보조 시다로 일하던 영희는 일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공장 내에서 구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영희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하자 그 관리자가 아니 바빠 죽겠는데 화장실을 가냐, 1분 안에 다녀와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갔더니 대기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을 가지 못한 영희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오다가 선체로 바지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카메라는 수치스러워하는 영희의 뒷모습과 그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며 영희가 똥걸레라고 불리게 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은 영희를 왜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하했을까요? 영희가 예쁘지 않고 어눌하고 가족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공장의 사람들이 영희를 낮춰보거나 멸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생리현상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과 착취, 그 시대의 폭력의 현실을 모두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전 이들이 자신들도 가진 이 괴로움,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내가 비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괴로움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영희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현실로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은 인간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규와 영희 둘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공장 앞에서 도장 파는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는 시장 사람들, 공장 사람들이 아유 저 절세 미녀를 누가 데려갈 거야, 얼른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해야지 하는 부추김 속에 조롱이 담긴 부추김 속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아니었던 영규에게 아름다운 아내 영희와의 결혼은 그를 시민이자 남자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영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영희의 사수 미싱사가 이 공장의 사장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영희는 전단을 만들어서 청계천에 뿌리고 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로 인해서 영희는 사장과 공장 사람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사수로부터 비난을 듣고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 어릴 적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고발한 경험으로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저항성,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질서에 균열을 냈고, 그들에게 영희는 괴물과 같은, 정말 괴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영규는 아내가 사장을 힘들게 한다는 그 사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네 마누라 관리 안 할 거야? 라는 사장의 꾸지람을 듣고 동시에 친구의 입을 통해 영희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영규를 지탱해왔던 세계가 깨집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그 신념과 어릴 적부터 장애인이라서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멸감을 벗어나려고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아름다운 도장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대 자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영규가 하는 대사 중에 있습니다. 저 못생긴 여자와 함께라면 나는 다시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불안이 영희를 살해하는 데까지 밀어넣습니다. 네, 이들의 모습은 시대와 구조가 만든 비극임을 봅니다. 영화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치밀하게 담아내면서 영희의 자리에, 영규의 자리에, 또 공장 사람들의 자리에, 또 영희 엄마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소환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이 영규, 시각장애인, 정각장애인 영규가 수능에서 사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위계와 권력의 질서 속에서 이 질서의 균열을 내는 존재는 더구나 그가 비천하기까지 하다면 버리거나 혐오하거나 죽여도 된다는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불평과 고통을 없애려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영희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예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취약함을 영희에게 전가하지요. 이것은 투사이고 그를 통한 혐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부당함을 마주할 때 지속적으로 저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틀린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폭력과 죽음을 불러옵니다. 네, 예수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조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처참한 조건 속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십니까? 아름답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우리의 현실, 그 속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는 일,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일은 그 힘든 자리, 우리 현실을 지키며 권력과 힘의 논리에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비참한 현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던 그들은 세상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싶었을 거고, 그걸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첫째가 되려면 나중이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미 꼴찌인 그들에게 나중이 되라, 꼴찌가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신학자 조미나 교수는 이 꼴찌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어로 첫째는 프로토스, 나중은 에스카토스로 번역이 됩니다. 이 프로토스는 명예를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성공을 결정하는,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에스카토스는 극한의 장소라고 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극한의 장소,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극한의 시간, 그리고 존재로는 극단적으로 비천하고 비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카토스가 동시에 갖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꼴찌, 끝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여기 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작은 이들, 가장 끝으로 밀려간 그 이들 속에 내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찾거든 이 자리로 오라고 자처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세상의 밑바닥, 치욕의 끝, 답 없는 최후의 순간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규칙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이 끝자리로 오셨던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로도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거창한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의 성공이란 보상을 끝내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오신 내 별로인 현실,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폭력적인 이 세상이 꼴찌라고 나중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하나님을 담은 존재로서 함께 사는 일인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임재와 은총의 빛, 하나님의 찬란한 은총의 빛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얼굴에서 영희의 얼굴이 끝까지 공개되지 않을까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에 공장 취업을 위해 찍었던 영희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 사진을 들고 아들 동안이 오열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네. 왜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형축한가요? 네, 예쁘고요. 네, 너무나 평범한 얼굴입니다. 영화를 따라가면서 영화 속 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관객은 흉측한 영희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에 관객의 세계가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힘 있는 자들의 기획에 따라서 누군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다 구나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옆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주 노동자를, 성소수자를, 난민을, 싱글맘을, 장애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해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그저 그런 현실, 답답한 현실, 막막한 현실로 찾아온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 꼴찌로서 꼴찌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